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약 69년 동안 이방인 나라에서 관리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로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메데의 왕 다리오 고레스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에는 다니엘이 살던 때로부터 400년 후인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의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혹독한 박해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핍박받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니엘은 당시 하나님이 종말론적 예언을 기록하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중대한 예언 사역에 다니엘을 선택해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중에서 왕궁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려야 했던 느부갓네살은 다양한 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즉 포로로 잡아온 정복민 가운데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뛰어난 그러한 인재를 등용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관리로 세우는 정책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선택된 유다 청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쌓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헛되이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강철 왕으로 불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당시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강철을 대량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했던 이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에게는 소중한 그림 한 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배 한 척이 있는 그러한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물의 때가 오리라. 밀물의 때가 오리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면서 밀물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도전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매 순간 그러한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은 바다로 나갈 수 없지만 밀물의 때를 그대로 배를 방치한다면 배는 부식되고 부서져 밀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을 뿐입니다. 하지만 밀물에 대비해 그동안 수리된 배는 밀물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바다로 항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카네기는 남북전쟁 이후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어려웠던 미국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미국 철강 산업을 이끄는 광철 왕으로까지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코로나 시대가 힘든 시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소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을 찾아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야 하는 포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음식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외면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타협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바벨론 제국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불신과 불순종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강탈한 바벨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자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그 믿음대로 행하길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른 삶의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을 섬겼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제국의 전역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편안함과 풍족함으로 유혹하는 현실에 타협하기보단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있어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그 계획하심 속에 친히 사용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다니엘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타협함이 아닌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에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태 상급으로 주신 귀한 행복한 교회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해왔고 결실을 맺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혹독한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장소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만을 행하길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